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죄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서죠.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여러 이제 참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그런 지혜가 담긴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탈무드에는 지혜서만 꼭 지혜서라고만 하긴 그렇구나. 왜냐면 다른 또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율법에 관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천, 부록 그런 게 있잖아요. 책 제 뒤에 보면은 12가지 강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또 캐톨릭에서도 보면은 7가지 대죄, 대죄와 소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12가지 강한 것,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런 제목의 어떤 그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얼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그냥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 12가지 강한 것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 세상에 강한 것이 많죠.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돌입니다.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로 돌을 자를 수 있다. 그러므로 쇠는 강하다. 그러나 불은 쇠를 녹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은 강하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벌써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불 다음에 강한 것이 또 있겠네. 불을 뭘로 끄죠? 물이죠. 그래서 물은 강하다. 그럼 물보다 더 강한 건 뭘까요? 이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름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다. 또 바람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옛날 얘기 나온 것처럼 사람을 날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그러므로 고민은 강하다. 그러나 고민은 술로 달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은 강하다. 그러나 술은 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잠이 강하다. 그러나 잠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강하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잠재운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이제 이게 12번째. 세신 분들은 지금 맞아요. 12번째. 그렇게 해요. 죽음보다 강한 것. 그것은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다. 옆에 있는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강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금 부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도 문제가 있다. 진실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진리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 사랑이 없는 것. 제일 큰 문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 사랑이 변하는 것. 사랑이 거짓된 것. 오해로 말미암는 사랑. 사랑의 불신. 이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심지어 5가지로 이렇게 분리해 말하는데 크게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보험 종류가 많습니까? 심지어 TV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은, 잠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갑자기 딱 나오면 뭐예요? 보험 막 설명을 해놔요. A땡땡, 보험, 무슨 보험 해가지고, 여러 보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 선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만큼 많은 보험이 있어요. 물론 이 보험을 보면 크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보험 그러면은 거기에 딱 두 종류가 크게 나와요. 공보험, 사보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밑으로 쭉 해가지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교육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노후보장보험, 주택, 연금보험, 별의별 보험이 다 있고 심지어는 애완견들을 위한 보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애완견 장례식 하고 치렀는데 500만 원 들여가지고 장례식 치르는 애완견도 있어요. 자, 관 하나가 500만 원, 관 하나가 관만. 애완견 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또 가족들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그게 아깝겠어요. 자, 하여튼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많은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혹시 나는 보험 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손 안 들게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세상에 하성이도 손을 안 들어. 하성이도 손을 안 들어. 보험을 잘 들은 사람들이 어떤 보험인지 하나씩 들어놓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다시 내려고 할 때 지난 1년 동안 내가 사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동차 보험 내려니까 아깝네.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아깝더라고요. 나 진짜 사고 한 번도 없었는데 보험료 다시 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됐던 1년 보험료 사라져버리고 보험료를 다시 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기본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딱 들어놓도록 그냥 정해놨잖아요. 예? 그것까지 안 되면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보험까지 들어놓게 했는데 최대한의 어떤 무엇인가를 보장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왜 드세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플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증서. 그게 보험이기 때문에 보증서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수표 중에 보증수표가 있어요. 무슨 수표입니까? 그 말은 현금이나 다름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고 다 끝나고 1년에 다시 들으려고 할 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보험을 들어지 않았다가 더 아까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심리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보험 안 드셔도 돼요. 난 2022년도에는 사고를 절대 안 낼 거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험에 들어있거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보험을 들지 않고 있거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왜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어떤 그 보험 약관에 보니까 건강보험 같은 거 약관에 보니까 병원에 3일 안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비가 안 나와. 그런데 3일 이후까지 입원해 있으면 3일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막 입원비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써.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아픈데, 그러다 뭐 나이로 간다 그러는데, 안 아픈데 어떻게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그냥 보험료가 나와. 그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보험에 들어있으면 든든하다고요. 뭐, 실비, 그래가지고, 전에는 병원비 얼마 나올까 걱정부터 했는데, 요즘은 가가지고 치료받고 나면은, 뭐, 실비 다 주니까, 다시 돌려주니까 하면서 그냥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좀 우리는 더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험보다 은행의 보증수표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세상에 뭐 여러 사랑이 많이 있어요. 여러 보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 즉 최종적인 확증,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확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 사랑의 확증, 즉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그 이제 6절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확증, 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신, 그 보증수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그냥 플러스 사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수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전에 보면 이렇게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우리 네벌 성도들에게 화목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있어요? 서로 뜻이 잘 맞고 정다운. 그러니까 십자가가
플러스 사인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뜻이 잘 맞고 정답게 하는, 플러스가 되게 하는,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로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화목, 그 플러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확실한 확증이 되는 것,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단어들 앞에 한 단어가 탁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여러분, 환난이 기뻐요? 환난이 즐겁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갖고, 인내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참고 인내하는 거 힘들잖아요. 연단 그 뭡니까? 불로 지금 막 녹여내는 거 아니에요. 전공을 뽑아내기 위해서. 힘든 일이에요. 또 그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 이 말씀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탁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혹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막 연구하고 계속 하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한 단어에서 찾아내게 되고 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서 막 은혜를 막 제가 막 받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뭐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지금까지 뭐 30년 동안 설교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즐겁다고? 인내하고 참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즐거워요? 즐겁지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확증이 되어져 있으면 환난도 즐거울 수밖에 없구나. 힘든 것도 힘들지가 않고 사실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존귀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랑에 무슨 고민합니까? 누가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설교자이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증명해서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괴롭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신경 쓰이고 또 마음도 쓰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학생들도 보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학업 능력이 저하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나이에 맞는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환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확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보다 더 큰 확실한 진술이 없다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독생자를 주셔서 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석, 주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풀어서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근데 그냥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박히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멋진 주석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더욱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사랑.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막 읽다가요 막 박수가 났어요. 박수를. 이거였구나. 이거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깨달아 알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닐 것이 아니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충만하게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잘 해결되어지고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로 바라세요? 먼저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말아보세요. 당신은 누구?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송가 이제 304장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 내용을 얼마나 잘 알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요? 타기로 갈 수 없게. 정말 그러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잡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몇 분 분량이나 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녹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정말 저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사랑이 제 상속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몇 번 써보셨고 몇 번 고백해 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몇 분이나 했을까? 그런데요, 우리 천국에 가신 조재영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지난 동영상을 봤어요, 권사님. 동영상을 봤더니 이쪽에 서 계시더라고. 이쪽에 서가지고 우리 남자 대원들하고 이렇게 모자 쓰고 어린이 복장하고 앞에서 유나연 선생님 막 땡땡땡땡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조재영 목사님하고 우리 유혜선 장로님만 한 발짝씩 느리죠. 근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성탄 준비 열심히 하라고 우리한테 지금 경고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날 모임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함께 다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로만 확증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확증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 아니면 양식,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니 뭐 부활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게 나한테 무슨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막 강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그걸 제가 충만함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충만함으로. 과연 그 만복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과 형통해.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랑의 증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이것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서 결혼 증표 예물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결혼할 때 했던 반지는 아니고요. 결혼할 때 했던 반지는 저도 모르게 아내가 싹 팔아가지고 어디다 써버렸어요.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세요. 나쁜 데 쓴 건 아니고 저기 어디 멀리 가는 목사님한테 있어가지고 그 가족이 다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수화 돌반지도 없고 제 예물 반지, 그때 그 금반지도 있었거든요. 금반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어디 갔었더니 자기가 팔아가지고 써버렸대. 안 물어봤어요. 그랬냐고 내가 그랬는데. 자,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증표로 예물을 교환을 하죠. 근데 보통 이 금이나 뭐 금반지나 금목걸이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 요즘 뭐 금보다 더 좀 뭐 다이아몬드 뭐 여러 부석들이 있죠.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반지를 하고 보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뜻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금반지나 또 은반지나 보석이나 이런 거 안 받고 또 틀에 피어있는 그 꽃반지 해가지고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꼭 금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 의미는 뭐냐?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금이나 다이아 보석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금이나 다이아 반지는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심지어는 뭐 결혼할 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그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반지 끼워주고 그러지만 아주 가다사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그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결혼해야 될 젊은 세대들은요, 그 어떠한 금반지나 그 어떠한 다이아 반지보다 더 중요한 반지가 있어요. 예수님 반지, 예수님 반지. 그 사랑의 반지가 영원한 반지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대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이 최대의 선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세상 것은 변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의 의미를 주셨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이 십자가 안에 내 생명의 진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도 이 찬송을 참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또한 십자가 뜻이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영광일세. 이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확증.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 도림수표가 아니면, 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욱 영광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바라보면요, 안 될 것도 돼요. 용서하지 않을 것도 용서하게 되고요. 이루지 못할 것도 이루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충만한 은혜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옆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바라봅시다. 당신이 누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실한 그 증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늘 고백하며 승리로 나아가며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들이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확증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실제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렁주렁 맺어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